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은 제가 도맡아서 하고는 합니다. 이틀 전에 교육제 MT를 갈 때도요, 제가 운전을 해서 다녀왔고, 교회 성도님들의 장례를 갈 때에도 제가 운전을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지만 길에 대해 눈이 밝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항상 작동시키고는 합니다. 잘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작동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카메라라는 것에 찍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서 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다 보면 길이 눈에 익게 되고, 그 눈에 익게 되는 길은요, 때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무시하고 저만의 길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결과를 마주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도로의 상황을 내비게이션이 미리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안내를 한 거였는데, 저의 경험만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혹시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표 지점까지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 경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경로를 이탈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탈하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읽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치 내 경험을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 보이던데요? 라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항상 또 문제를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위기에 처한 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왕의 모습을 그립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낫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모두 없앤 왕입니다. 하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세웠고,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선택한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족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범하였죠. 여호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부모보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때로는 부모보다는 좋은 신앙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져서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주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주장을 교회에서 행사하기도 하죠. 세상법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군림하여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 물든 성도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척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셔서 일주일에 한 번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버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죠.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마주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자주 말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호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에 자신들을 섬기던 모압이라는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는 사건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경험과 능력을 따라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죠.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7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람의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포섭합니다. 여호람의 의견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승낙하고 함께하죠. 그리고 에돔의 왕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나.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떠난 여정 가운데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의 여호람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도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람은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 22장 4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와는 다른 길로 행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아직도 존재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여호람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했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있는지를 물을 때 그때 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이죠.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 이러한 모습은 성도에게서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을 더욱더 크게 보고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에 낙심하고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바라볼지라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죠. 앞서 봤듯이 여호람도 여전히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왕이었고 여호사밧도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왕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정직히 행하였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표기를 하지만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사 22장 말씀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하자라고 제안하지만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5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의 답변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죠.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숨기고자 싶어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하게 성도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성도가 행해야 되는 행함입니다. 성도는 부족한 존재이기에 물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나의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행할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고 명확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셨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와 완전한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낮아지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하신 바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완전한 기쁨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이제 우리를 그 완전한 기쁨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관계이죠. 이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뜻에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께 물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는 때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문제를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낙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를 곳에서 혼자 움츠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주시죠. 그리고 성도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묻고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음으로 이제 다시 세상을 살아가죠.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다가 곤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비게이션은 그 상황을 보고 안내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제공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으로 초청하셨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묻는 입술을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뜻을 묻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